네, 수행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봐도 반갑고 매일 봐도 반가운 그런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이 시대 힐링 멘토시죠. 네,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를 모신 건 또 오랜만에 모신 것 같아요. 그러게 1년 만인가요? 방송에서는 계속 뵙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오래됐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은 그래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TV로 보시는 분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불선원 월호입니다. 네. 여기 앉아 있으니까 고향집에 온 기분입니다. 고향에서 네. 친구, 네. 친지들을 만나듯이 여러분들을 뵙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스튜디오도 워낙 익숙하시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스님 사실은 굉장히 바쁘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동안에도 뭐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은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저서를 늘리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삼보의 노래 그리고 아바타라 안심이다. 그렇죠. 뭐 스님다운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책인지 좀 소개 좀 해주고 가세요. 네, 삼보의 노래는 그 붓다의 노래, 담마의 노래, 네. 승가의 노래, 네. 삼보. 네. 이게 이제 세 권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동안에 이제 전법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항상 전법 할 때마다 뭔가 타이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네. 팔만대장경의 축소판, 초기불교 108개송을 모아서 붓다의 노래, 대승불교 108개송을 모아서 담마의 노래. 선불교 108개송을 모아서 승가의 노래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요것들을 만들고 나서 참 좋긴 좋은데 현대인들 또 불자가 아닌 이들에게는 조금 어렵겠다 생각이 돼서 그러면 현대 젊은 이들을 위해서 풀어 쓰자. 그게 바로 이제 아바타라 안심이다. 아바타가 나오니까 월호 스님이시구나 그렇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요. 네.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다. 근데 스님 말씀처럼 그렇게 어떤 그 저수를 하시거나 가르침을 또 이렇게 어떤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하시거나 할 때에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근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아니면 지나가다 그냥 잠시 다리 아파서 커피 한 잔 준다니까 들른 중생인가 등등등에 따라서 그 맞춰서 하는 설법이라는 거 참 어렵지만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요새 말로는 눈높이 학습? 그렇죠. 네. 근데 옛날부터 불교에서 이제 대기설법해서 근기에 그 사람의 레벨에 맞춰서 네. 설법을 한다 이 말인데 그거야말로 정말 베테랑이 돼야 가능한 거죠.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면은 이거 베테랑이 아니다는 소리죠. 그렇기는 하죠. 그리고 장소가 달라지면은 그 장소에 맞춰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필요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가끔 농담처럼 저희가 아무개 스님은 그 설법 자판기인 것 같아 막 농담처럼 그러니까 필요한 상황에서 스님 SOS 이쯤에 뭔가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하면은 탁 말씀해 주시면은 감탄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판기 좋네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려면은 이제 아까 삼보의 노래처럼 네.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에 대해서 관통을 해야 돼요. 초기 불교 핵심은 무아, 네. 대승불교 핵심은 대아, 선불교 핵심은 시아. 그래서 참나는 무아다, 무아는 대아요, 대아는 시아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면 이제 뭐 막 쓸 수 있죠. 그 월호 스님 뵙고 나면은 좀 약간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간단하게 풀어서 요약 정리를 해서 그거를 뼈대로 해서 다음을 좀 뭔가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약간 옛날에 그 왜 TV 과외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일타 강사 요즘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납니다. 아마 불교계의 일타 강사가 되고자 하는 게 저의 염원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불선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주 단계별로 탄탄하게 그렇게 쌓아가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행불선언장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래도 또 처음 혹시 또 접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행불선언에 대한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행불선언은 말 그대로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 이래서 행불이라는 말이 뭐 어떤 분들은 행복한 불교냐 이렇게 묻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부처의 행을 수행하면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행복해질 수 있다. 그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지견에 입각한 수행. 우리가 이제 본래 부처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입각한 수행인 거죠. 그러니까 본래 부처라는 것을 확신하면 성불할 필요가 없죠. 내가 이미 부처인데. 본래 부처인데.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에서는 깨닫는다는 게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부처였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불이에요. 그래서 행불에 입각해서 수행을 한다. 이건 부처의 행을. 그럼 부처의 행이 뭘까요? 간단히 얘기해서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거. 이게 부처의 행이에요. 그러다 보면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되는 미묘한 체험을 하게 되죠. 최고죠. 일타강사.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공감하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또 월호스님 만나서 오늘 또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가지 않을까. 우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스님이 행불선언이 서울도량이 있고 이천도량이 있는데 네. 이천도량에서 이 불사를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뭐 조성이 되어 있는 사찰들도 간간이 있습니다만 뭐 아주 흔히는 아닌 것 같아요. 500나한전 불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 어쩐 일로 이렇게 또 불사를 시작을 하셨는지 굉장히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제가 이제 그 전법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하기는 이제 벅차고 도반 내지는 선지식들을 좀 모셔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500나한의 선지식을 모셔서 원구를 모셔서 하면은 이거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그 이미 우리가 이제 이천도량에 그 범종불사 네. 하고 이제 범종각 또 이제 관음상 수각 네네. 또 이제 삼보탑 또 공양간 네. 뭐 이렇게 이 코로나 시국에 불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어서 이제 연속 작품으로 지금 가는 거죠. 시즌 2로 네. 500나한전하고 네. 또 이제 1인 1나한 모시기 불사를 하는데 네. 제가 이 불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재작년부터 이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상당히 그 여유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대중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 전에는 뭐 여기저기 강연이다, 네. 회의다, 막 가고 또 우리 자체 행사도 많고 네. 바빴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모든 모임이 다 올 스톱 되잖아요. 한때 요새 네. 이제 조금씩 하지만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남네. 그럼 뭘 하지? 하고 제가 생각한 게 그럼 시간이 있을 때 기도를 좀 하자. 그 다음에 저술에 힘쓰자. 그래서 저술로 힘쓴 게 아까 말씀드린 삼보의 노래하고 아와타르 안심이다, 네. 유마경 강설 이렇게 네. 나온 거고 기도를 또 하다 보니까 부처님 가피를 받았어요. 부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불사를 하면 첫째 업장에서 해탈하고 둘째 도모하는 바를 성취하고 순탄하게 성취하고 셋째는 명성을 떨치게 되리라.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해야지 하고서 처음에는 이제 이 시국에 무슨 불사했다가 너무 그 선명하게 제가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범종불사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500나한님 모시는 500나한 전각을 짓고 그 안에 이제 500분의 나한님들을 또 모셔서 또 이제 이 어려울 때일수록 저는 이제 그 제 서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고통을 복닦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번뇌가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번뇌를 도닦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재난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재난을 기도, 불사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번뇌 그리고 재난을 해탈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이게 제 서원이에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면 뭐 고통이 없기를, 뭐 번뇌가 없기를, 재난이 없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올라가면 이 뭔가 바라는 게 있다는 건 아직 행불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뭘 바라시겠어요? 행불은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고통, 번뇌, 재난 이런 거는 그럼 뭐냐? 이거는 해탈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잖아요. 네. 사바세계는 인고토죠. 고통을 참아내는 국토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바세계에서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거는 연못구어랑 똑같아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 잡는 거랑 똑같아요. 태어난 것부터가 곤데 여기서 그렇죠.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고통 없는 땅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면 여기 태어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극락정토에 태어났어야 돼요. 그러게요. 네. 사바예토에 태어난 거는 우리가 여기서 고통을 통해서 해탈을 체험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 사바세계는 오히려 해탈이 빠른 곳이에요. 천상세계나 극락세계는 해탈하려면 오래 걸려요. 수십억 년. 걸림이 없으니까요. 네, 수십억 년이 걸려요. 네. 근데 여기는 수십 년에도 해탈할 수 있고 즉석 해탈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속성반이에요. 속성반. 근데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번뇌가 없기를 바라고 재난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이걸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번뇌가 없으면 해탈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번뇌 막지 말고 가는 번뇌 잡지 마라. 다만 관찰할 뿐. 이거죠. 그중에 이제 한 가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불사를 하고 그렇죠. 무언가를 해서 닦아나갈 수 있는 어떤 방편으로서 회양하는 거.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거. 재난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전염병이라든가 코로나19 같은 전쟁이라든가 무슨 뭐 지진 무슨 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재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난의 근본 원인은 공업입니다. 공업. 인류가 또는 어떤 국민이 공동의 업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재난을 우리가 이겨내는 지혜로운 방법은 공동 선행을 지어야 돼요. 인류가 공동으로 선행을 짓든가 네. 아니면 우리 국민이 공동으로 선행을 짓든가 불자님들이 공동으로 선행을 짓든가. 왜냐하면 공업은 나 혼자만 잘한다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공동으로 지은 업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복을 닦고 선행을 해야 돛닦기 복닦기를 해야 벗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수님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서 나만 여기서 탈출하면 좋겠다 해서 탈출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많이 보여요. 근데 그게 잘하는 것처럼 뭐 자꾸 따라가고 싶어하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도 약간 코로나 이후에 좀 그건 뭐 참다운 불자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뭐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불자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불이. 네. 둘이 아니라는 정신에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합장 인사가 그렇잖아요. 그대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동 선행을 지어야 되는데 공동 선행 중에 가장 좋은 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불사를 하는 거예요. 불사야말로 선행 중에 선행이거든요. 그래서 불사를 동참을 해야 복닦기도 되고 또 선지식과 연이 맺어지니까 불보살님이라든가 아라한과 이건 연을 맺는 거거든요. 돛닦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는 잘하면 복닦기와 돛닦기에 아주 좋은 계기가 됩니다. 물론 자기 형편에 맞춰서 정성껏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불교 방송에 그렇게 만공에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 부처님의 포교를 이 방송을 통해서 하는데 일종의 불사를 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정말 뭐라고 과학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좋은 일이 있었다, 가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예, 그럼 저희 또 그거 보면서 환희심이 나고 하는데 아 이렇게 500난을 모신다는 거, 이 한 분도 아니고 두 분도 아니고 500분의 선지식을 모신다는 거 굉장히 좀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님 왜 그 기도를 할 때 나 한 기도 뭐 세다, 빠르다 뭐 이런 얘기들 한 가지 소원은 성취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 가지 소원은 성취한다는 거는 기도에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뭐 조금 이렇게 정성을 조금 보이고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리스트가 길죠. 그 리스트가 길면은 그건 인과법이 안 맞는 거예요. 중생감 재불응 중생들이 감동을 시켜야
부처님이나 나하님께서 응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응한다. 그래 감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원래 감응이라는 말이 중생감 재불응의 약자입니다. 그래 감동을 시켜야 돼요. 나하님도 감동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성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한 가지 속성치 하여지이다. 이러면 이제 나하님들 입장에서 보기에도 그래 좋다. 때가 익었구나. 드디어 네가 이제 인연이 성숙했구나. 그러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하님들은 이제 응공이라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고 네. 공양을 받으면 거기에 응당 베풀어 준다. 그래서 응공이에요. 기브 앤드 테이크가 확실한 그렇죠. 분들이시군요. 바로 그거예요. 확실한 분이에요. 네. 계산이 정확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을 시켜야 응이 오는 거죠. 이 인과법에도 맞는 얘기고. 그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제대성중 그리고 그렇죠. 또 아라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 이게 레벨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은 뭐 농담처럼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급하고 저거 하는 일은 창구 직원한테 가서 얘기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창구 직원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저기 안에 앉아 있는 분한테 얘기하면은 그 뭐 서류 떼주는 게 되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신중님이나 아라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 밑에서 그렇게 바로 창구에서 빠르게 실무를 하는 분들이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얘기고 네. 다른 좀 비유를 들자면 불보살님은 큰 산이고 나하님이나 이제 신종님들은 좀 작은 산이에요. 작은 산은 올라가기도 쉽고 내려오기도 쉬운 거고 큰 산은 올라가기도 한참 걸리고 그렇죠. 내려오는데도 한참 걸려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일도 있지만 진짜 큰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사일대사.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생사일대사에 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생계일대사.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생이 중요한 거지. 민생 이거 굉장히 생사는 뭐 언젠가 죽긴 하겠지만 아직 난 거기까지 고민하고 싶지 않고.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먹고 사는 게 않아요. 중요하다.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제가 이제 ROTC로 장교로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그 재밌는 말이 뭐냐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이거 제가 귀가 딱게 들은 얘기예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작전에 실패하면 죽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생사일대사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은 이게 아니야. 배식 얼마나 먹느냐. 생계일대사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생들의 눈높이 학습을 시켜주는 분들이 나하님들인 거예요. 그래 생계일대사 그것도 중요하지. 일단 뭐 먹어야 또 도도 닦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이제 거기 눈높이에 맞추신 분이 바로 나하님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생계일대사만 관심이 있어서 작은 산만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볼 때 어느 순간 저 큰 산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산에 올라가야 저 뒤에 있는 큰 산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나무랄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부처님 같으신 분은 이제 양족존이다 해서 지혜와 자비 말하자면 도닦기와 도와 복을 다 갖추신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일단 생계일대사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산에 올라가 보면 처음에 밑에 있을 때는 작은 산에 가려서 큰 산이 안 보여요. 근데 올라가 보면 저기 큰 산이 있었구나. 저기도 가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생사일대사에 또 관심을 갖게 되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성숙하고 숙성돼가는 과정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뭐 방송에서도 항상 고민하시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나 기도하고 싶은데요. 금강경이 좋을지, 천수경이 좋을지, 아니면은 관음경이 좋을지 손에다가 경전을 다 들고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근데 나한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나한 기도인지 궁금합니다. 기도에 이제 어떤 경전을 읽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을 읽든. 저는 자꾸 이렇게 가장자리를 끄당기는데 스님 자꾸 근본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어떤 뭐 천수경을 읽어도 좋고 무슨 뭐 다른 금강경을 읽어도 좋은데 이제 나한 기도를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일단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하님이 진짜 계시다 이거예요. 한 가지 소원을 이뤄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음 기도를 한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 진짜 앞에 계신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하면 나타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그걸 또 안 믿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진짜 계실까? 금강경에 보면은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예라 그랬는데 네.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리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또 어떤 때는 저 관세음보살님 형상을 본 적도 있어요. 다양한 체험을 했는데 그럼 그 사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걸로서 나를 구하는 자는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했으니까. 그거는 네. 화엄경에 가면 또 바뀌어요. 그걸 또 알아야 돼요. 금강경만 읽으니까 또 그렇게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화엄경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화엄경에 가면은 네. 색신. 색신은 부처가 아니야. 음성도 또 그래. but 그러나 이 몸뚱이와 음성을 떠나서 부처님 신통력을 볼 수도 없어. 이렇게 나와요. 야, 이 이제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신과 음성으로 나툰 부처님은 아바타예요. 다시 말해서 아바타고 찐불은 법신불이에요. 네. 법신불이 진정한 부처지만 세상에 법신불만 있으면 법당 앞에 불이 한잔하지 않으리라. 이런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아무도 몰라. 알아볼 수도 알아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일부러 몸을 놔두시고 음성을 놔두어서 제도하는 아바타.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아바타예요. 화신. 1100억 화신 네. 서가모니 불. 이거 뭐 1100억의 몸으로 놔두시는 아바타 서가모니 불이라는 소리거든요. 서가모니 불이 오셔서 법문을 설해서 장경이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아는 거지. 법신불은 일정한 형상이 없고 일정한 음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신불이 진정한 부처지만 그렇다고 보신불과 화신불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기도하면은 오세요. 그래가지고 뭐 아라한이 이제 출연해서 공양을 드시고 가르침을 주고 이런 사례담들이 무수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저희한테 좀 한 가지 대표적으로 좀 뭐 인도의 아쇼카왕 같은 분도 네. 인도 전역을 통일해서 이제 불자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양을 하고 아라한을 부르니까 왔어요. 응해가지고 가르침을 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본인도 아라한이 됐어요.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또 양무제 있죠, 중국의 유명한. 네. 양무제도 아라한이 나타나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때 불치병에 걸렸거든요. 네. 근데 아라한이 나타나서 국고를 풀어서 백성들을 구제하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불치병이 나버렸어요. 또 우리나라 조선 개국한 이성계 태종. 네. 이성계도 서광사를 재워가지고 안변에 거기다 500나님을 모셨죠. 그 공덕으로 새로운 나라를 개국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국삼에 있을 때도 네. 어떤 분이 오면 꼭 나한점부터 참배를 해요. 왜 그러십니까? 법당부터 안 가고 보통 법당에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나한님들 참배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꼭 거기부터 해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어느 날 나한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침을 놔주셨대요. 허리에다. 허리병이 심했는데 네. 그다음부터 싹 나버렸대요. 그럼 자기는 나한님이 최고야. 이래가지고 뭐 나한 기도해서 병 낫고 뭐 장사 잘 되고 사례담 뭐 수두룩하죠. 가피를 받는다는 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가피를 받는 경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불교는 인과법이에요. 네, 기브 앤드 테이크. 그렇죠. 네. 정성을 중생감. 네. 중생이 감동을 시키면 제불보살이 제불응. 네. 불보살님이 응하신다. 이게 인과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진정성이 있는 수행과 어떤 기도를 통해서 감을 그렇죠. 시켜야 그렇죠.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형태이든 아니면은 정신적인 것이든 간에 무엇인가는 이렇게 감탄하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수행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뭔가를 좀 한번 찾아보는 그런 그 단계가 꼭 누군가든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정말. 네. 기도라는 게 퇴보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중간에 또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뭔가 불사를 만난다던가 새로운 기도를 만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다시 본인이 발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되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감흥을 받으면 네. 업그레이드가 되죠. 저는 뭐
제가 이제 전공을 선불교를 해서 네. 선으로 석박사학위도 받고 또 이제 강원 선방 다 나오고 지금도 이제 승가의 노래 지금 이제 할 차례거든요. 제가 지금 삼보의 노래 중에 붓다의 노래, 담마의 노래는 이제 행불 아카데미에서 다 네네. 나갔고 이제 조만간에 승가의 노래가 나가요. 네. 그럼 승가의 노래가 바로 선불교 얘기입니다. 참선, 참선의 그 핵심 같은 주옥 같은 개성을 모아놓은 건데 네.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저에게는 워밍업이었고 이제 전공이 시작됐어요. 뭐 오늘도 그래서 제가 네. 맛보기로 네. 병 속의 새라는 화두가 있어요. 병 속의 새. 그게 선문 염송에도 나오고 네네. 또 유명한 우리 저 만다라라는 영화가 40여 년 전에 옛날 있었는데 영화죠, 진짜. 안성기하고 네네.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화두로 나와요. 근데 그 영화에서도 답은 없어요. 그래서 병 속의 새가 아직도 갇혀 있어요. 지금 40년이 지나도록. 아하. 오늘 이제 꺼내드리려고요. 아. 제가 원래 전공이 선이거든요. 병 속의 새를 어떻게 꺼내시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네. 이제 본인도 아직 못 꺼냈죠. 예,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병 속에 새가 있는지 그냥 현실 살기 바빠가지고.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 네. 병 속에 새를 이제 어렸을 때 키웠는데 이제 새가 컸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쵸, 주둥이가 작고 등치가 커졌으니까. 주둥이는 작고 속에는 넓은 병이라 네, 호리병 네. 같이. 네. 덩치가 커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을 깨서도 안 되고 아하. 새를 다치게 해서도 안 돼. 아하. 그 새를 어떻게 하면 꺼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병 속의 새 화두예요. 그 모순적인 수수께끼다. 뭐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하기도 하죠. 대부분 그런 부분에 화두가 대해서. 그렇죠. 네. 네. 그럼 어떻게 깰까요? 글쎄요. 병도 깨면 안 되고 제일 그렇지. 쉬운 방법 병을 딱 깨주는 건데 그거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되고 또 거위를 상하게 해서도 안 되고 새를 예, 상하게 해서도 안 새를 되고. 상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주둥이는 작고 예. 그냥 그 안에 행복하게 내버려 두는 게 병 속이 점점 아니다. 커서 이제 갇혀 죽어요. 좀 있으면. 덩치가 커지니까. 점점 더 커지니까. 네, 이제 죽어야 돼. 그러면 죽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꺼내긴 꺼내야 돼. 이거 어떻게 꺼낼까? 글쎄요. 어떻게 꺼내면 될까요, 스님? 그 선문 염송에 네. 답이 있어요, 사실은. 장수현 아나운서 네. 나왔다. 네. 저는 아직 레벨로가 안 되는 관계로. 이게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네. 네. 역시 또 답을 찾고 있어요, 아직도. 그게 뭐냐면 모르니까. 장수현 아나운서 네. 할 때 네 하고 답했죠. 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답한 거죠. 네. 나왔다는 거죠. 병 속의 새는 뭐예요? 음. 메타버스예요. 아. 가상현실. 메타버스다. 가상현실이에요. 네. 지금 없죠, 여기에.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죠. 그냥 설정을 한 거죠. 설정이죠, 설정. 네. 쉽게 말해서 모든 화두는 설정이에요. 비록 그게 과거에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지금으로 보자면 설정인 거예요. 지금은 아닌 거예요. 정리를 한다면 네. 병 속에 새가 있다는 어떤 그 상황을 설정을 한 것이지 그렇지. 지금 이곳에 병 속에 새가 있어서 그 새가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상황은 아닌 아니죠. 것이죠. 근데 화두 속에 들어가면 전전긍긍 해야 되지. 맞아요. 어떻게 끊을까? 어떻게 피나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네, 더 정확한 답이 있어요. 음. 더 정확한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네. 병 속의 새를 어떻게 꺼내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저한테. 우리 월요 스님께서는 병 속의 새를 어떻게 꺼내시겠습니까? 그 병을 지금 이 앞에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꺼내드릴게.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요. 그 마음을 가져와 봐라. 그럼 내가 안심시켜주마 하셨던.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 근데 사실은 옛날 이야기만 화두가 가상현실이 아니고 네. 지금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통해서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고 우리가 아바타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왜 이 세상이 가상현실일까요? 과거는 흘러갔죠. 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네. 현재는 어떻게 돼요? 계속 머무르지 않죠. 흘러가고 있죠. 네. 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뭐예요? 그러니까 가상현실. 가상현실이에요. 진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네?
나머지 다 뭐예요? 가상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화두 속 이야기만 가상현실이 아니고 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가상현실이에요. 과거, 미래, 현재의 나는 다 아바타예요. 유일한 진실은 하나밖에 없어. 뭐라고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근데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할 때 또 이것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인 거에 계속해서. 이게 바로 시공을 초월하는 깨달음이에요. 오늘 너무 이게 많이 누설을 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죠. 월호스님 말씀 들으면서 공부를 계속해야 하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도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 감각을 일깨우고 계속해서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것뿐이라고 들었어도 그렇구나 하지만 돌아서면은 다시 또 거기에 주저앉게 되거든요.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오늘 또 가르쳐 드릴게요. 네. 진도 오늘 많이 나갑니다. 알았는데 네. 현실 생활에서 이걸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고 네. 써나갈 거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행불인데 우리가 휴대폰 네. 사용할 때 네. 휴대폰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내가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이걸 쓰리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애기들도 다 쓰잖아요. 손가락으로 다 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네. 깨달음의 내용을 내가 다 알고 나서 이치를 알고 나서 내가 활용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공부하다가 안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화두가 나오고 가나선이 나온 거예요. 참선은 도노법이라 그러죠. 네. 도노라는 말 들어봤죠. 네, 네. 도노라는 말을 현대 용어로 해석하면 따라해보세요. 즉, 석, 해, 탈. 3분 컵라면도 아니고. 즉석해탈이 도노예요. 그냥 바로 깨닫는다. 해탈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인과법 그러면 선인 후과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인이 먼저고 과가 나중에. 인과법에도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 초급반에서 가르치는 게 선인 후과예요. 네. 인이 먼저고 후가 나중. 중급반에 가면 달라져요. 뭔지 아세요? 과선인후. 결과가 먼저고 원인이 나중이에요. 네. 그게 제가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뭐예요?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이게 과선인후예요. 네. 웃을 일이 난 생겨야 웃어. 이게 선인후과예요. 그건 맨날 초급반, 맨날 초등학교만 다니다가 초등학교 20학년, 초등학교 30학년 많아요 지금. 네. 그게 아니에요. 중급반에 가면 과선인후. 그럼 이제 고급반 가면? 고급반 가면 네. 인과 동시. 원인과 결과가 동시야. 동시에 있다. 뭐예요? 웃는 것이 웃을 일이다. 뭐 웃을 일이 따로 있고 웃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수행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수행과 깨달음이 동시. 이게 뭐예요? 쓰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내가 지금부터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나도 지금부터 죽어라고 수행해서 언젠가는 부처님처럼 깨달을 거야. 이거 금생에 물 건너 갔어요. 다음 생을 기억하잖아요. 다음 생도 안 돼요. 이게 거기 가려면요 수만 겁이 지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부처님의 근본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부처님을 재벌에 비유해서 얘기해요. 재벌. 예, 부처님은 막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어렵게 막 살아가지고 겨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자식들한테 야 나도 이랬으니까 너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 이러겠어요? 그렇진 않죠. 전혀 안 그러죠. 네.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이렇게 고생을 해서 재벌이 됐지만 너는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유학까지 다 보내줄게. 내 재산을 또 네가 쓰면서. 그렇죠. 나는 우리나라의 재벌이 됐는데 너는 그걸 활용해서 세계적인 재벌이 돼봐. 이게 재벌의 뜻 아니겠어요? 부모의 마음이죠. 부처님은 깨달음의 재벌이에요. 부처님이 야 너도 한번 나처럼 죽어라고 고행해서 부처대 이런 마음 없어요. 부처님은 이미 내가 얘기해 놨어. 깨달음의 내용까지 다 얘기해 줬어. 이걸 활용해. 자산을 활용하는 게 잘 사는 거야. 깨달음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제가 승가의 노래 만들면서 과거 7불의 개성을 쫙 정리했어요. 네. 간단해요.
한 줄 요약 가능하십니까? 한 줄 요약. 네. 따라해보세요. 네.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그거는 저기 월호스님 얘기 같은데요. 아닌가요? 부처님 개송이에요. 아, 너도 아바타. 중생도 아바타. 부처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게 바로 과거 칠불의 깨달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나도 지금부터 죽으라고 해서 언젠가는 이게 아바타였구나. 아, 여기 가상현실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자 하는 거는 미련한 짓이죠. 지금부터 활용하면 돼요. 네, 몸이 아파. 그럼 뭐라고 활용해요? 아바타가 아프구나. 근심 걱정이 몰려와. 그럼 뭐라고 해요?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도 이제부터 죽어라고 고생 난행고행을 해서 언젠간 부처님처럼 깨달을 거야. 부처님 한숨 쉬고 계십니다. 아, 있는 거를 활용해야지. 왜 차려놓은 밥상 먹어서 다른 사람들 같이 또 먹게 해야지. 네. 차려놓은 밥상 싹 무시하고 나도 이제부터 밥상 차리려고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게 대승불교예요. 선불교고. 네. 아니 우리 월호스님 오늘 나한기도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근본까지 갔습니다. 예, 나한님들이 다 네. 아란, 은공, 불생, 무학이거든요. 이 경지에 다 이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진정한 바램은 중생들에게 물론 생계일대사 중요해서 주지만 네. 이거는 믿게요. 이걸 줌으로써 연을 네. 맺어서 네. 선지식과의 연이죠. 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그랬어요. 부처님도. 이게 연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란을 모시고 공경하고 공양을 올리고 불사에 동참하고 이러는 것은 아란인과 연을 맺는 거예요. 네. 그 연을 맺으면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 예를 들어서 연을 맺어서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야 진짜 나하님이 계시네. 네. 나하님은 어떤 분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하님처럼 나도 돼야 되겠다. 그쵸. 나한 닮아가기. 이게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우리 스님 말씀처럼 정말 작은 산을 오르고 그다음에 큰 산을 오를 수 있는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기도 정진하시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발심할 수 있는 계기 되시고 또 그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불사에도 또 동참하실 수 있는 마음을 또 확 내보시는 것도 참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스님의 아주 특강을 제가 듣고 나니까 작년에 이어서 제가 또 업그레이드가 막 되고 있습니다. 네. 스님 그 법문하실 때 그 태평가 가지고도 법문하시고 네. 이렇게 노래 법문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태평가로는 어떻게? 태평가 내용이 좋잖아요. 가사가. 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쳐서 무엇하나 인생 일장 춘멍인데 웃기도 하면서 살아보세. 얼쑤. 니나 너 하고 나서 네.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이거 하는 거예요. 앞에 가사랑 또 맞아 떨어지네요. 매칭이 되죠. 네.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거 주인공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했잖아요.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스님.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누가 나를 즐겁게 해주길 기다려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나를 즐겁게 해서 남들까지 즐겁게 해주는 거. 이게 주인공이죠. 또 노래 한 곡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그 가세 건너가세. 그 뭐, 아재 바라제. 네, 가자 건너가자 있잖아요. 반야신경에 네. 가세 건너서 가세. 애착하면 못 가나니 몸과 마음 진짜 아니요 관찰자가 진짜 나라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 노래가 또 그렇게 바뀌었군요. 네, 또 이렇게 반주 넣어가면서 하면은 재밌어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아바타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가상현실이라고. 네. 가상현실 속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아바타예요. sim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요새 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아프시고 분들도 많고 후유증 앓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나이 먹으면서 온몸에 병이 오지 않습니까? 아바타라고 아무리 인식하려고 해도 거스름이 일어나서 뜯으니까 피나면 정말 아프거든요. 아프죠. 예, 그리고 무릎이 막 쑤시고 밤에 그러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렇죠.
이 고통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기도 정진하면은 못 느끼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스님들도 계시고 본인은 기도 정진에서 못 느끼기는 어렵고 예. 반야신경의 첫 대목이 뭔지 아세요? 관자재 보살이 네.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모든 고통 벗어나는 비결은 이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는 조금 완화되거나 뭐 조금 덜하거나 이거지. 네. 모든 고통 벗어나는 비결은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해야 돼요. 조견오온 계공. 조견오온 계공. 네, 그거를 현대어로 번역하면 오온이 몸과 마음이거든요. 네, 계공이 바로 아바타라고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요. 네. 아, 아바타가 아프구나. 근데 아파요, 스님. 그래도. 그 아바타가 아프다니까? 아바타가 아프구나, 아바타가 아프구나 하면서 마하바냐 바라밀 해야 돼요. 마하바냐 바라밀. 그 다음에 다만 바라볼 뿐. 이걸 자꾸 연습하면 고통으로 인해서 큰 수행을 하게 돼요. 저도 얼마 전에 좀 근심 걱정, 번뇌가 몰려온 적이 있어요. 이제 굉장히 좀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서 뭐 억울하기도 하고 좀 분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왜? 그쵸. 밤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못 자죠. 그럼 네. 밤에 잘라고 들면 막 계속 떠오르잖아요. 자려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고 싶구나. 아바타가 분통해하는구나. 아바타가 억울해하는구나. 하고 밤새 정진했죠. 철야 정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선방 다닐 때보다 훨씬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침이 되니까 갑자기 나를 억울하고 분하게 한 사람이 고마워져요. 왜 그럴까요? 야,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철야 정진을 했구나. 나를 정말 잘 돌아보게 됐구나.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그게 바로 원수와 은인이 둘이 아니다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고통, 정신적 고통이든 육체적 고통이든 이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할 때 공부가 확 진도가 나가요. 몸의 고통, 아바타가 고통. 이게 연습이 되면요, 나중에 아플 때도 아바타가 아프구나. 마하바냐 바라밀. 다만 바라볼 뿐. 이게 격리하는 거예요. 그 연습이 하다 보면 나중에 죽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죽는 아바타가 죽는구나. 그게 바로 생사해탈이에요. 생사해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연습이 필요해요. 이게 연습을 자꾸 하면은 네. 처음엔 좀 잘 안 되는데 네. 잘 돼요. 조금씩 돼요. 화가 날 때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그러면 화가 누그러져요. 살살. 연습이 필요합니다. 해보지 않고서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해야죠. 1단계, 2단계에서 초보를 벗어나고 중급을 벗어나고 고급까지 가다 보면은 평생 동안 네.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맞아요. 이제 처음 아바타라고 관찰하는데 이게 잘 되겠어요? 아바타가 아프구나 하다가 아이고 내 다리 아파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바타가 아프구나 하고 내 다리 아파라고 생각하면 얼른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이요. 굉장히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주문이죠. 최고의 주문이에요. 네.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 자꾸 연습하는데 이것도 역시 또 잘 안 되면 네. 제가 또 발견해냈죠.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바냐 바라밀. 마는 크다는 소리고 네. 바냐는 밝다는 소리고 네. 바라밀은 충만하다는 소리예요. 이걸 자꾸 연습하면은 조금씩 진도가 나와요. 오늘 갑자기 드는 생각이요. 우리 스님께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또 강의하시고 법회하시잖아요.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함께 연습하게 만들려는 일종의 방편으로서 그렇죠. 개발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바타가 아바타에게 설법하는구나. 다만 바라볼 뿐, 다만 말할 뿐, 네. 다만 들을 뿐. 이게요. 점점점 익어가면은 견견문문 각각지지가 돼요. 그게 바로 사는 삶 무름물이에요. 사는 삶 무름물의 뜻이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네.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이게 바로 고차원의 인과법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듣고 내가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견견.
여기까지 가려면 좀 연습이 필요해. 일단 오늘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행불선언. 네, 앞으로의 비전이랄까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네. 행불선언의 비전은 아바타로 분리하고 바라밀로 전환하여 행불로 함께 나누니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이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뜻이고 아바타 명상을 통해서 분리해야 돼요. 고통을. 나의 고통이 아니라 아바타의 고통으로 분리하고 바라밀로 전환해야 돼요. 바라밀이 본래 자리거든요. 크고 밝고 충만하다. 달은 항상 보름달이에요. 아니 나 지금 바보 같은데? 나 지금 아픈데? 이건 다 아바타예요.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보름달처럼 크고 밝고 충만해요. 관찰자는. 전환해서 행불로 함께 나누니. 행불이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거거든요. 이걸 함께 나누니까 나도 해탈하고 너도 해탈하고 모두 해탈하는 날까지 가는 거죠.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는 거야. 네, 오늘 행불선언장 월화스님 모시고 아주 좋은 말씀 들으면서 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행불선언장 월화스님 모시고 또 업그레이드되는 좋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선생님 TV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강의 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멋진 가르침과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지나가버린 과거를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마하바냐 바라밀. 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현재는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과거, 현재, 미래는 다 가상현실이다 이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럼 유일한 진실이 있어요. 유일한 진짜 현실은 뭐냐?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야입니다. 이 시자. 참나는 무아예요. 무아는 대하예요. 대하는 시야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죠. 과거가 자꾸 생각나죠. 미래가 막 걱정되죠. 지금에 자꾸 묶이게 되죠. 그럴 때는 아바타 명상을 하면 돼요. 과거가 막 생각이 나면 아바타가 과거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내가 과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바타가 생각하는 게 돼요. 근심하는 게 돼요. 미래 걱정이 되죠. 어떻게 될까? 그것도 역시 아바타한테 맡기면 돼요. 아바타가 미래를 근심하고 있구나 하고 하면은 그 순간 근심은 아바타가 하고 나는 바라볼 뿐이 돼요. 현재에 자꾸 머무르려고 그러죠. 사람이든 물건이든 애착을 하면 머무르게 돼요. 그럼 아바타가 애착하고 있구나. 아바타가 아바타를 애착하고 있구나 하는 순간 애착에서 분리가 돼요. 애착은 아바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은 전부 다 누구한테 맡겨요? 아바타한테 맡겨버리고 진짜 나는 뭐예요? 관찰할 뿐 이거예요. 이게 바로 견견, 문문, 각각 지지입니다. 앉아있을 때 앉아있을 뿐, 걸어갈 때 걸어갈 뿐,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이거를 연습하는 게 진짜 수행이죠. 이거를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마하바냐 바라밀. 다만 바라볼 뿐. 이렇게 되면은 누그러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 탐진치에서 점차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탐진치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화가 나는데 참아야지. 이거 안 참아집니다. 이거 때가 되면 팍 터져버려요.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트리면 업이 돼요. 쌈박질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하면 누그러져요. 불교는 관찰의 종교입니다. 금강경 맨 끝에 개성리에 나오잖아요. 모든 존재는 마치 꿈과 같고 아바타와 같다.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해라. 응장여시관. 관찰이 수행이에요. 관찰하시면은
모든 고통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현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라볼 뿐으로 사는 거, 이게 최고의 삶이라고 하고 이게 최고의 행복이고 이게 바로 해탈입니다. 아플 때 아플 뿐, 죽을 때 죽을 뿐. 해탈하세요.